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지배하시는가?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지배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일, 사망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그리고 좀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배를 받으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충 믿음이 아니라 삶과 현실과 또 우리의 믿음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기도 바라봤다가 저기도 바라봤다가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것도 생각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이론이 있습니까? 그 지식과 이론은 또한 실제가 되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배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몇 군데를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지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화면 따라서 그냥 쭉쭉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잘못되어 그런 것도 육신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또 이겁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고난의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까지, 그게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응답되어지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어디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또한 어떤 이 관행과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 생각의 지식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믿음의 자리에서 그 약속된 것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응답되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루어진 게 뭐냐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성령에게 지배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지배율이 몇 %인가요? 성령의 지식과 내 지식이 맞서 싸우는데, 우리의 지식이 강하여 성령의 그 지식이 우리를 KO시키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래서 그분의 지배율이 100%가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저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들이 뭘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더라 그래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얼마나 딱 굳어버렸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그 성전 미문에 거지가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하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대요. 자, 그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저렇게 안전뱅이 38년 40년 이상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말라버린 굳어버린 그 안전뱅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썩어버린 생각 속에, 우리의 썩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걱정아 염려야 내게 있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 베드로가 이게 지금 어떤 때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말이 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신 말을 합니다. 자, 같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의 구조가 바뀐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한 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한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혔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떨까요? 다시는 안 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잡히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니까, 자,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잠깐만요. 자, 여기도 베드로가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신문하고 심판하려고 베드로에게 말을 건넸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로 대답이 되어졌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아니고. 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에게 신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한 말이 뭐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자, 우리 도전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을 부인하는 마음,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 생기면 걱정하고,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기분 나빠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미워하고,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닫고요, 알면요, 믿으면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항상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긴 아는데 지금 내 일이 이러니까, 알긴 아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기분이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정신을 차리시고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았다, 완전히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요만큼 오시고 이만큼 오시고 이만큼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을 내가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은 절대로 육신에 속한 말이 단 1%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잡혔을 때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바로 저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일을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거기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룬 일을 보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림이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잖아요. 야,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옳으냐, 니들이 판단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리고 이런 협박도 저런 불리한 일도 내게 오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 사람이 사람의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그런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오늘 베드로의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배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지배하신다고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을 지배하신다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리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축복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할 것들만 바라보고 보여요.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판단거리, 정죄할 거리, 누구는 이걸 못하고 누군 저걸 못하고 누군 이렇게 안 되고 이건 저렇게 안 되고 누군 저렇게 모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의롭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자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저보다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다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다 잘생기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우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기분 나빠요?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진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져요. 에이, 뭐지? 할 말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쫄딱 망하고 다 탕진하고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가치를 내가 봐도 이제 누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가자. 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 첫째 아들이 생각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니까요, 저 먼 곳에 있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어긋만고 안고서 너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 너 이 새끼야 왜 가서 돈 그거 다 까먹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몹쓸 짓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거 다 갚아내! 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을 이전의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로 받아주셨는데 그 탕자된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로 인정하신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때 뭐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저 아름다운 새들보다도 저 아름다운 들에 피는 꽃들보다도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한 옷들보다도 아름다운데 너희는 그들보다 존귀한 자니라. 나더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한 자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병이 고쳐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신 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천국 가게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했느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자, 의사는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근데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괴로움을 받았대요. 뭔 말이에요 이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대요. 그런데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자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왜냐?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오셔서 직접 만나고, 오셔서 직접 듣고, 오셔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간절할 때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내가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를 총동원해서 그걸 풀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12년 동안 해볼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한 말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찾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벼랑 끝에 딱 서니까요, 오직 하나예요. 더 이상 이렇게 보면 될까? 아, 저 방법 괜찮은데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근데요, 이 여인이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요, 뒤에.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인의 생각이 그래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왜 안 부르겠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그 자리가 그 여인에게는 힘든 자리였는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삐집고 들어갔대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자, 이 끼었다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내 의지대로 내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곧 죽을 상태예요. 12년 동안 혈루의 병을 앓아온.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우리 여성분들은 공감이 더 가실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어. 일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냄새가 났을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저기 가면 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못하고 내가 창피할 텐데 어떻게 가?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늘 내게 구원은 이미 임했다. 오늘 이 사실이요, 이 12해 동안 혈루의 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구원시켰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그 관행을 깨시고 이제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의 옷에만 내 손을 갖다 대어도 그 옷자락만 내가 조금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 여인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걱정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생겨도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이 생겨도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이 생겨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명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 12회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을 누가 지배하셨느냐? 하나님이 지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믿음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참 예수님도 참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 명작입니다. 명작이라고 하면 조금 제가 신뢰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앞에는 뭐였어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이 여인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 뒤에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입으로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좋고 더 재미있고 더 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던 중이었냐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던 중에 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제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기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또 예수님이 내가 말했으면 내가 말한 것부터 예수님 해결해 주시고 뭔가를 하셔야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딸이 죽었다는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지배하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일이 그대로 되리라.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믿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그 길 가운데 싸울 선한 싸움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배당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지배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그 싸움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처럼 벼랑 끝에서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그 하나의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의 영광이 보이는,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까요? 내가 뭘 잘 살아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